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잠시 로마서로 와서 조금 로마서를 잠깐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구조는 1장에서부터 거의 11장까지가 사실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실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약적인 예로 들자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사실은 출애굽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광야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에 걸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겪어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삶에 대하여 또는 세상에 대하여 살아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오늘 이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1절, 2절 말씀은 이 전체 12장에서 16장까지의 전체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면서 어떤 태도를 지속해 가면서 우리가 12장에서 16장까지를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13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리더와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14장에서 15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마지막 인사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장에서 15장까지를 잘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또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내용들을 어떤 태도를 유지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입부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절,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서신서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이나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들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의 주일날 또는 뭐 어떤 집회의 날, 어쩌면 뭐 또 총회의 날, 어떤 이런 안식일과 절기로 모이는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대신에 보통 평일날에 대한 의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가 사실은 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주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혹시 불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물을 먼저 내려놓고 가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하나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주일날 많이 강조하게 되면서 주일날 와서 그냥 한번 깨끗이 씻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안식일 날 또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바로 뭐냐면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아니면 뭐 정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건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뭐 방언으로 아니면 통변으로 아니면 뜨겁게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에서 의미가 많이 퇴색된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엉터리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선 가운데 서지 않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자, 12장 1절, 2절은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한들 많은 예물과 기도를 드린다 한들 그것은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시키고 있고 또 거룩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뜨겁게 찬양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상은 영적 예배라 함은 우리의 삶의 내용,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하게 드린들, 아무리 거룩하게 드린들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이냐?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영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holy,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나 성경에서 이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6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해 있는 삶,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어렵잖아요. 육신과 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탐욕,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이렇게 반론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결과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재물과 물질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그죠? 영의 생각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을 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있고, 내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면 뭐냐면 실상은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 무언가를 탐하고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탐심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자,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것을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 가운데 죽어야만 우리가 산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의 탐욕이 죽는 것, 그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그죠? 탐심을 죽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면 무언가 좀 거룩하고 무언가 경건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야 하고 자기의 탐욕이 죽어야 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주간에 또는 한 달에 또는 1년에 이런 과정들이 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죽이는 일인데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죽이는 세부적인 사항은 12장 이제 3절에서부터 12장 3절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3절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12장 사실은 4절부터 엄밀히 말하면 4절부터 16장까지가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2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에마라는 단어도 쓰일 수도 있고 카르디아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주로 이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부, 우리의 생명의 중심부를 말할 때 보통 이 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그대로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식으로 예배나 또는 기도나 어떤 헌금이나 예물이나 봉사나 이런 걸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하자면 마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실상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은 말이죠, 지저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더럽게 먹을 수 있죠. 근데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마음속에 복심을 깔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복심이 문제인 거예요. 복심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심을 없애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복심을 가지고 만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복심을 가지고 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꿍꿍이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이런 태도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악한 마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와 탐욕과 세상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순수한 마음,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되게 중요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심이. 탐심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업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복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사업도 하셔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탐심에 사로잡혀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복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이익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복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복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표현에 말하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육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의 껍데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한들, 아무리 그가 신앙이 좋은들, 아무리 그가 좋은 봉사를 한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탐욕이 되고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를 찾아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걸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하나님의 뜻은 되게 간결합니다. 간단해요. 분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욕심과 탐욕을 버리면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면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언자를 찾아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에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죠? 기도하는 분들. 근데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찾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탐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구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욕심과 탐욕으로 비롯되어진 것인지를 분간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일이 또는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남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를 분별해 보시면 알아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게 남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판다 아니면은 마약을 판다 이게 남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구분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에 의하면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욕심과 탐욕이 있는지 아니면 남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명확해도요. 거의 90% 이상들은 다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가지. 세 번째,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또 이것이 선과 악이 아니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선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결정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간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자, 첫 번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뭐를 하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핵심입니다. 또 거룩한 제물이 되는 방식의 핵심이에요. 이것들이 준비되지 아니한 모든 봉사와 헌신과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실상은 이 두 가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과, 그렇죠?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배우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